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에 예배 후에 또 우리 각 부서별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렇게 축하 행사 시간을 갖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이 되면은 각 가정마다 또는 교회마다 또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세우죠. 근데 이 도대체 크리스마스 추리라 그래야 되나요? 트리라 그래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이게 생긴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된 것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이렇게 지배적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하루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숲속을 산책을 하는데 밤에 원래는 그 캄캄하거든요. 숲속이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홀로 조용히 이렇게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캄캄해야 될 숲이 환한 거예요. 빛이 확 이렇게 비치는, 깜짝 놀란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그날따라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나무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눈이 소복히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에 달빛이 이렇게 확 비치니까 그 이렇게 눈에 반사된 달빛이 이렇게 주위를 비추면서 그 주위가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비쳤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인간도 바로 저 전나무와 같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냥 묻혀 있는 그런 전나무와 같은데 비록 저렇게 초라한 전나무이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날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나무 하나를 이렇게 베가지고 집에 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 눈 모양의 솜을 얹고 빛을 비추는 리본 같은 걸 또 장식하고 촛불을 또 장식하고 그렇게 한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이는 상징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인 사건으로 그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상징적으로 담아내고자 한 의미가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 자, 그러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의 빛입니다. 오늘 또 뒤에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인 사건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인 그 성탄의 빛은 무슨 빛이냐? 그 빛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면 몸이 쇠약하여지고 늙어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 기운이 쇠하여지고 결국은 종착점에 이르면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절망, 이 짙은 어두움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우리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다 평안해 보이지 사실은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은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인 사건이다. 첫째,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삭개오. 그때 당시 세리장이었죠.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족들에게, 백성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이 쓰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외롭고 그 마음이 짙은 어둠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업인지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근데 사실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시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죠. 그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그가 비록 죄인이었고 또 죄를 짓고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으로 이렇게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겠어요? 삭개오를 사랑하시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삭개오가 느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이렇게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는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날 아침에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길 바라요. 두 번째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소망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일러준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신과 그리고 인간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순간 신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지만 늘 신과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 대장이었던 베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극 탐험에 이렇게 나섰을 때에 그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무전기 하나 들고 그리고 남극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 한파가 그를 덮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압이 낮아져서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도 이렇게 폭파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두절되고 너무 이렇게 짙은 안개가 있고, 그 안개는 하여튼 이게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니까 이게 도저히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잊어버렸고, 이렇게 통신 어떤 이렇게 기계도 잃어버렸고, 절망이죠. 이제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의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불끈 쥐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외치고,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는 그 절망감이 사라지고 다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방향을 이렇게 짐작하며 더듬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 눈보라를 헤쳐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가 출발했던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지 않았다면 그건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한 이렇게 역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친다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소망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일러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에서 당신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국의 저명한 고전 문학가이자 시인 월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에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이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마약을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템저강에 이렇게 마차를 몰고 갑니다. 이제 마약을 먹고 제정신할 때 물에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안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걸어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살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자기 칼로 스스로 찔러 죽으려고 칼을 찾았는데 또 칼날이 부러졌더래요. 그래서 또 자살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제 자기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으려고 이렇게 그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을 이렇게 목을 매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막 이제 의식이 이렇게 막 가물가물하고 그럴 때 그 끈이 뚝 떨어져가지고 자살이 또 실패했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구원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33살 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세요. 로마 3장 25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임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게 이게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때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거듭나게 되고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떠나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유명한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그 찬송을 그가 작곡한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깊은 어두움 속에 있던 카우프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가 그 기쁨에 이렇게 못 이겨서 만든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